어느덧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현충일입니다. 1956년 전쟁이 끝난 뒤 그때부터 현충일로 제정을 해서 이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목숨까지 바친 이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또 전쟁을 3년 동안 치르고 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게 될 때에 해방과 또 전쟁의 도움에 깊숙이 관여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현실이며 또한 현충일의 개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기념을 해야 되는 날 혹은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기념하는가? 결국 그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되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그들의 생명까지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또한 추모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결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 이들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마땅히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될 그런 위대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도 존속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며 희생하셨던 분들이죠.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장에 있는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이들이 바로 1절에서 얘기하는 허다한 증인들이겠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익숙하게 발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얘기하고 있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거론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32절부터 바로 그런 표현을 하며 32절을 11장 32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다 하면서 33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들조차도 이름을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그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도록 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난 오늘 2022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에는 히브리서 11장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고 너무도 많은 말 그대로 1절의 표현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도서로 교회 역사를 기록한 교회새 책자들이 여러 책이 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분주하고 또 때로는 성경 말씀조차도 다 알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세 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허다한 증인들은 인내로서 자신들의 삶의 경주를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중반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와 동일한 뜻의 단어이겠죠. 3절은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아주셨던 분이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요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이 세상에 현충일 같은 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사람들의 위대한 공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헌들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져야 될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한결같이 인내하고 참고 견뎠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견딘 것인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7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마칠 때마다 요한 사도는 기록하기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순히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 전 세계에 설립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두 다 그 얘기를 듣고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를 향한 권면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교회가 언제나 직면해야 했던 두 가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부패인데, 오늘 광고 시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이단에 빠져서 진리에게 이탈을 한다든지 거의 죽어버린 믿음과 같은 무신경한 불신의 상태에 방불한 신앙의 모습, 예컨대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과 3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나 신령한 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직면했었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양심이 화인맞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 일을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직면해 왔었습니다. 그것에서 싸워 이기며 또한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경주했던 그들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나 전 세계의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지기도 하고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일들, 자신의 삶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지구 어느 구석에선간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이 또 혹은 서방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부에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목숨을 빼앗거나 팔, 다리를 자르거나 그들의 혀를 뽑거나 눈을 뽑는 그런 거는 그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도 살만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평안하고 안락하냐,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더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다 받고 살고자 하는 소위 귀복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현대의 핍박과 박해보다 훨씬 더 간악한 공격이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제는 동성애라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아예 공동연히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편협한 자들이다,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이들이라 하는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새삼 놀랄 것이 없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그와 같은 악의에 가득 찬 비판과 비방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무참히 순교당했던 그들을 교회 역사는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변호하며 증명해야만 했던 이들이다 하는 의미인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수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지하에 동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무덤 아래의 예배 공간을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로마 제국의 스파이가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자 숨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례받아 입교한 교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집사님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향하던 초대교회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 하며,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전혀 남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서로를 지칭하게 되니, 세상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그 무덤에서 어린아이의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니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 세상에 윤리 질서도 없어서 전혀 혈육이 아닌 이들을 형제요 자매라 하며,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음란한 자들이라는 악의에 가득 찬 누명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는 칼에 의해서 정복으로 인하여 생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도덕관념은 힘, 무력이 곧 정의이고 의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희생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 서로 화평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제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었는지라 로마 제국은 집요하게 다른 모든 종교들은 허용할지라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위해가 된다고 없애고자 했고, 그 누명은 그 일에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 미치광이가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켜 놓고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무수히 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어지고 기독교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짜잘한 핍박의 사건은 일일이 다 기록조차 할 수도 없고, 대박해로 기록된 것만 최소 10번 이상의 박해가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AD 0년에서부터 300년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와 피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 이 인내, 참아야 되는 이 경주는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무려 유럽은 30년 동안 전쟁에 휩싸였고, 그때에 죽었던 신구교를 막론한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20세기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의 전 세계 인구의 희생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훨씬 많은 인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룩한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엔 도무지
어떻게 서로를 죽이고 죽어갔는지를 설명하고 묘사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서로를 죽였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한 몸인데 종교개혁가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쪼개는 이들이라는 누명 아래 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고, 개혁교회가 생겨지는 과정 속에서의 영적인 혼란기를 틈타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그 시대에도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까지도 제네바시에서 출현했을 정도입니다. 당시는 정부들이 곧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시라 혹은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제네바의 이단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하게 했지만, 제네바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었던 것은 칼빈이 아니냐 하면서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을 집행한 잔혹한 자라는 비방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순간순간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아닌 1절에 표현한 대로 말 그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참된 진리를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할 구름보다 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생과 죽음, 그들의 헌신 위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또 다른, 정말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치며 살았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계시록을 정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 시, 그곳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면 내가 올 때가 다가왔음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혹은 우리의 증손 고손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면, 코로나의 시기를 겪었던 2020년에서 그 몇 년 동안, 또 혹은 2022년을 살았던 우리의 전 세대들, 그들이 볼 때의 전 세대들인 우리들,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허다한 증인이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손에 지금 성경이 쥐어져,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27년의 평생을 바쳐가며 성경을 번역했지만 중세기에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서 죽은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고대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사를 드려야만 했던 그 중세기에서 깨어나 난곳 방언으로, 사도행전에 명백히 기록한 난곳 방언으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도 평범한 상식과 같은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과 얼마나 수많은 이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는가. 우리는 진실로 많은 빚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증손들과 고손들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날을 회고하게 될 때에 2020년대에는
어떠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할 것인가? 저는 모쪼록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내로서 경주를 또 잘 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잘 견뎌냈었다. 이 창고라는 이단의 시기를 잘 견뎌냈었다. 돈이면 최고로 하는 이 세상을 잘 견뎌냈었다. 동성애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이런 개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세상을 능히 잘 견뎌냈었다. 우리를 향한 악의에 가득 찬 비방과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의 후세대들이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